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하던 예수님은 이제 안식일이 지난 첫째 날 아침 새벽에, 이른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가복음 16장은 예수님의 부활과 목격자들의 증인,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이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은 복음의 시작으로 문을 열었지요. 그래서 복음의 문을 열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마가복음이 끝이 나요.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선언함으로 마가복음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많은 가르침으로 이 사실을 많은 백성들에게 선언하셨고 증거하셨고 가르침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실 구속주가 되심을 예수님 스스로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난과 핍박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으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입으로 증거되고 복음이 확실하고 진리임을 확증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에게 복음 증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증거를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장차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16장을 짧게 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1장 1절부터 8절 말씀은 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여인들이 따라왔죠.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한 예수님의 그 무덤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천사의 증언을 목격함으로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인들은 예수님이 묻혀있는 무덤으로 찾아가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자신들이 눈여겨보았던, 자신들이 유심히 보았던 무덤을 찾게 됩니다. 여기서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천사로부터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4절까지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은 친히 나타나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반응은 믿지 못함으로 여전히 그의 반응은 시원찮았지요. 제자들의 이런 모습은 부활하신 후에도 여전히 저들은 불신앙적인 모습 속에 예수님의 부활을 진실로 믿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변화되어 사도의 삶을 살게 되는 놀라운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20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지상 최대 명령이라고 하는 명령과 제자들이 사명자로서 사도로서의 사명으로 순종하는 모습,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행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적 사명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 증거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사명을 가지고 자신들이 듣고 보았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으로 마가복음 전체가 종결이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렇게 기록하죠. 여러분,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 여러 명의 여인들이 함께 예수님이 묻혀 있는 무덤에 찾아갔다고 기록합니다. 이 여인들은 누굽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무덤을 유심히 끝까지 지켜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섬김에 헌신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서도 함께 했고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도 함께 했고 예수님의 장례에도 그들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자세하게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현장에 제일 먼저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찾아갔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라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제자들이 제일 먼저 가야 될 것 같은데 제자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십자가에 붙들리기 전에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내가 살아나서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10장 32절 34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4장 27, 28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거나 또 기대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죠.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고 무덤을 찾아올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죽음은 그저 한낱 꿈과 같은 날의 마지막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의 이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기보다는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슬픔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안식일이 지나자 여인들만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게 됩니다. 그 여인들도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기대함으로 찾은 것은 아닙니다. 여인들은 안식일이 임박해 제대로 자신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지 못한 것에 대한 죄송한 마음, 그래서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 몸에 시신에 발라드리기 위해서 찾아갔던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 저들이 향품을 준비했는데 향유를 준비했는지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몸에 발라드리기 위해서 사두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죄송스러운 마음, 최선을 다해서 장례를 치르지 못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득 안고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무덤에 장사된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이 여인들에게는 이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향품을 들고 어두컴컴한 새벽을 뚫고 무덤을 다시 찾아갔던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 이른 새벽은 언제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요일로 보면 주일 새벽 아침입니다. 여인들은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을 찾아가면서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3절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여인들은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었다는 것을 저들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덤 문이 닫혀 있는 큰 돌문이었습니다. 무덤을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왔다라고 군사들에게 설명한들 저들이 열어줄 리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이미 빌라도의 명령에 따라 경비병들을 동원해서 지키도록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미 그 무덤의 돌문은 빌라도의 인장을 찍어서 누구도 열 수 없게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인들이 자신들이 준비한 향품을 들고 무덤에 간다 할지라도 무덤 문을 경비병들이 열어줄 리가 없던 것이죠. 그래서 여인들은 무덤 문을 어떻게 열까 하고 염려하면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여인들이 무덤 문에 가까이 갔을 때 이미 무덤 문이 열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4절에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러니까 심히 크다는 것은 그 크기가 무게를 잴 수 없을 만큼 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천사를 보내서 강한 지진과 함께 돌을 굴러내셨습니다. 이것을 보았던 군사들은 혼비백산에서 죽은 자들처럼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한 후였던 것입니다. 여인들은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곧바로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알렸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3절 말씀에 자세하게 상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본 여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달려가 무덤 문에서 몸을 굽으려 보았습니다. 요한이 먼저 달려가서 베드로보다 먼저 무덤 안을 들여다본 것이죠. 그랬더니 거기에는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습니다. 대신 천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도착한 베드로가 무덤에 직접 들어가 살펴보았더니 세마포와 머리에 썼던 수건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수건과 세마포는 그 자리 그대로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육신과 함께 부활하셨다는 것을 표현해 준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한 제자들은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 자체를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나야 된다. 내가 살아날 3일 만에 내가 죽은 후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난, 그리고 너희보다 갈릴리로 먼저 갈 것이다 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도 강조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죽음으로, 모든 사람은 죽음으로 끝난다, 이런 생각이 일반적인 상식적이기 때문에 그들도 여전히 죽음은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8절부터 10절에는 특이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에야 무덤의 먼지 같은, 그러니까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서 개켜 있는 수건과 이 세마포를 확인한 후에 먼저 그냥 굴을 들여다보던 요한이 나중에 들어갔습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사람은 요한이죠.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랬습니다.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믿음이 희미하지만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어있는 무덤은 두 제자가 함께 보았습니다. 요한은 먼저 도착해서 무덤에 몸을 굽히려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도착한 베드로는 무덤에 직접 들어가서 세마포와 수건이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두 사람의 믿음 차이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먼저 도착한 후 베드로 뒤에 따라 무덤에 들어와 수건과 세마포가 개켜 있는 것을 확인한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는 믿었더라라고 해석하는 것과, 두 번째,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이구나. 여인들과 베드로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을 이제는 믿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정확하게는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은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것이 초점입니다. 제자들은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여인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죠. 제자들은 돌아갔지요. 그러나 여인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놀라 어리둥절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때에 흰옷 입은 천사가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5절에 보면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매 무덤 우편에 갑자기 여인들 앞에 앉아 있는 청년을 보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 안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떠나고 난 이후입니다. 이 청년은 흰옷을 입은 천사였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두 남자가 눈부신 옷을 입고 서 있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두 천사가 흰옷을 입고 양편에 앉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본 청년은 그러므로 천상의 존재인 천사였던 것입니다. 여인들은 천상의 존재인 천사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놀라는 여인들에게 놀라지 말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6절, 7절.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인들은 유령과 같은 흰옷을 입고 나타난 천사를 보고 그만 크게 놀랐던 것입니다. 그러자 천사는 놀랄 것 없다 여인들아 이렇게 다독이셨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에게 두 가지 큰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 이유는 그가 부활했기 때문이다 라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해주라고 하는 말을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천상의 존재인 천사를 통해서 증거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처음 성육신 하셨을 때 성육신 하심에 대한 소식도 누구를 통해서 증거되었습니까? 바로 천상의 존재인 천사를 통해서 전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소식을 전해준 존재도 바로 천상의 존재인 천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아니라 보라 여기는 그 시신을 두었던 곳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살아나셨어. 여기 계시지 않아. 여기는 봐라. 그가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분명하게 천사는 뭐라고 합니까? 여자들이 찾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시신이라는 겁니다. 여인들이 찾아온 것은 여인들이 지금 찾고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여인들이 찾고 있는 것은 십자가에 죽은 시신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였죠. 없어진 것을 보고 찾으러 온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천사는 정확하게 말한 겁니다. 여인들이 찾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이제 찾아야 할 것은 이제 만나야 할 것은 이제 이후로 여인들이 찾아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부활하신 예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찾는 예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죽은 예수는 없다. 너희가 찾아야 될 예수는 너희가 만나야 될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다라고 전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천사는 여기에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무덤에 있지 않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인들이 찾는 예수님은 부활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곳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나야 될 분은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이렇게 명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천사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제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모든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의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의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야 하는 사도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로 예수님은 보았던 것입니다.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니 거기서 너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28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자, 이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입니다. 다 버리리라.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다 버리는 게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뭡니까?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라. 그런데 내가 살아난 후에, 부활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이 흩어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흩어진 제자들을 어디에서 다시 불러 모을 것이다? 갈릴리에서 다시 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흩어졌습니다. 이제 부활 이후의 제자들은 증인으로 다시 모일 겁니다. 그래서 증인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시어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의 공동체는 부활 공동체로 세워진 것입니다. 온 세계 열방을 향해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질 공동체가 갈릴리에서 다시 모이게 된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여인은 어땠을까요? 놀라운 기쁨과 두려움이 교차하지 않았겠어요? 한편으로는 몹시 기쁘고 한편으로는 무섭고 두려움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인들 눈앞에서 일어난 일들은 순간에 일어난 믿을 수 없는 광경들이었습니다. 이성적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일이었습니다. 감성적 인간의 한계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인들은 놀라움이 가득했고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떨었습니다. 여인들이 느낀 놀라움, 여인들이 떨며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은 신적인 존재 앞에서 느끼는 인간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제자들을 향해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인들은 무덤에 나와 곧바로 제자들을 향하여 달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달리면서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무서워서 누구에게도 어떤 말도 하지 못한 채 말없이 침묵함으로 달렸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몇 가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을 때에 그들이 한 가지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무덤 문을 자기 손으로 열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들은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무덤으로 나아갔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없기에 포기해버린다면 그것은 신앙과 믿음이 아니지요. 염려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큰 문제들이 우리로 하여금 염려케 합니다. 성경에서는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죄다, 죄이기 때문에 염려가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염려는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염려가 온다면, 염려가 내게 있다면 그 염려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무덤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염려했습니다. 그 염려가 저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다면 그들은 미리 포기할 만했습니다. 걸어가면서도 염려가 안 됐겠습니까? 누가 문을 열어줄 수 있을까? 우리가 향품을 준비해서 간들 군사들이 문을 열어줄까? 그럴 리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충분히 저들은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포기하면서 가는 것을 그 여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반대했다면 아마 여러 가지로 걸림돌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무덤에 결국 도착했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덤 문이 열려진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염려는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제한된 인간, 한계에 빠진 인간, 죄에 빠진 인간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앞에 놓여질 때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그 염려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인들에게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포기하지 말고 염려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신앙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가 또한 살아나셨다는 것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으면서 부활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월드비전 국제본부가 2021년 26개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24,87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어요. 여론조사 전문업체 바나라고 하는 그룹에 의해서 조사한 학문이 이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후 부활한 것을 믿는다, 그렇다, 아니다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에 세계 청소년 33%가 그렇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청소년들은 28%만 그렇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믿지만, 역사적인 사실로 믿지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통계입니다. 최소한 3사람 중에 1명은 믿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를 믿지만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까지는 믿지 못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반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제자 요한은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빌라도의 판결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세계 역사 가운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뭘까요? 뭐 해야 될까요? 부활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을 믿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믿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 인생이 끝난다라고 거기까지는 믿습니다. 그러나 장차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한다는 것까지는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혹시 여기에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오늘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의 판결에 의해서 죽었다라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성경은 누누이 이야기하잖아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은 잠시 자는 것이며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누누이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까지는 난 믿지 못하겠어요 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오늘 마음을 다시 한번 변화시키십시오. 반드시 부활이 있을 것, 그리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입니다. 기도하십시다.